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기초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자 또한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서방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고 또 굳건한 뼈대를 놓은 한 인물,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또한 그가 남긴 신학적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따라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과 중요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와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후대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소속 수도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인 유산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한 그의 그 가르침 그가 받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많이 배웠던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개혁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장 깔뱅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른 어떤 교부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인용하면서 그의 그 자신의 신학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에는 핵심 구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는 그런 핵심 구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핵심 구호인데요. 이 오직 은혜라는 구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1000년 만에 다시 일깨워낸 구호였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시절은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아주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끝없는 방탕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의 심취에서 빠져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다가 들고 읽으라라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3장을 펴서 읽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처럼 기도는 결국 승리한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크게 네 가지 핵심 교리를 세운 인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마니교와의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이 마니교에 심취했을 만큼 마니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니교는 세상을 빛과 어둠의 대립으로 보았고 물질은 악한 것, 무조건 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피조 세계는 본래 선했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창조론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단지 어떤 뭐 물질과 영적인 것의 대립,
뭐 빛과 어둠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죄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또한 참여한 두 번째 논쟁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입니다. 로마 교회 초기에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이제 배교회에서 이제 로마 그 당시 정권에 이제 성경을 갖다 바친 이제 이들이 성직자들이 있었죠. 이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했던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박해 때 배교한 자들을 내쫓고 교회는 흠없고 순수한 자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교한 이들이 베풀었던 성례, 뭐 성찬이나 세례 같은 것들 역시도 무효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은혜,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베푸는 목회자의 도덕성의 그 유효함과 무효함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에 그 성례의 은혜와 효력이 담겨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백록에 그의 배설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남의 밭에서 배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 배를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은 그 배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금지된 짓을 하는 것 자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져가는 그 쾌감 자체, 쾌락 자체가 즐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반역의 속성, 즉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에 가깝고 선함보다는 악함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하고 원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인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토록 타락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앞선 배설이 사건과 같은 그런 여러 이야기와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을 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인가라는 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410년, 주후 410년에 영원할 줄만 알았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이방인들에게 함락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제국의 중심 수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점령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가라는 그 충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는 여기서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이 땅, 지상의 도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승리한다라는 참된 소망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면서 이 제국의 수도가 함락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신학적인 해석을 남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영적인 고뇌를 담아놓은 책 바로 고백록이죠. 이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 특권을 누리던 당시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에게 이제 예전에 박해당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기득권층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기에만 급급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당시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그냥 단순한 신학자나 그냥 어떤 이론만 가지고 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40여 년간 히포의 성도들, 지금의 북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히포의 성도들을 돌보았던 참된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0년 가까이 히포의 성도들과 울고 웃으면서 양떼를 돌본 따뜻한 목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외치면서 평생을 오직 은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은혜의 박사, 은총의 박사다라고 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한 그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성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나의 어떤 명예가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나의 삶이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 그것들에 의지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나의 삶이 무너질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나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린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휩쓸려 가더라도 결코 거기에 휩쓸려 사라져버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발견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어거스틴의 이 고백과 삶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연약함의 힘과 능력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깨어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